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한 때입니다. 오늘 2장 23절, 24절, 2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낮추어 오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도 고난 가운데 많이 낮추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직도 목이 곧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실행하실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통 가운데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억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단 말이죠. 그 고통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했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메모리라는 뜻이 아니고 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살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과 하나님이 은혜로 맺었던 그들의 조상과 은혜로 맺었던 그 언약을 세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제는 출애굽을 실행하실 때가 되었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하신 땅,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약속의 실행을 위해서 당신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오시는 모세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도 내포되어 있고 또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의 의미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의 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호렙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신의 산이죠.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당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큰 영적 메시지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산 정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인화성이 굉장히 강해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서 재가 되어버리죠. 근데 지금 모세가 발견한 광경은 무엇입니까? 흔히 보는, 시내산에서 흔히 보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금방 사그라지고 불타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매일 보던 것처럼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금방 재로 변하여 버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 붙은 가시떨기가 재로 변하지 않는 거죠. 신기한 모습입니다. 보통 모세가 시내산에서 발견한 이런 모습은 그 밖에서부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으로 타들어가면서 다 타버리는 것 아닙니까? 금방 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보는 신기한 광경은 정반대예요. 불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타는 불꽃입니다. 안에서부터 불이 붙는데 밖으로 이렇게 번져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신비한 광경이죠. 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까요? 신명기 4장 20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쇠 풀무불 같아, 철 풀무불 같아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철 풀무불, 쇠 풀무불 같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고 그리고 그 풀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애굽의 핍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구약 다른 구절에 의하면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주석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그리고 천한 가시떨기 나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천함의 상징입니다. 비참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그들의 처음은 시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바짝 마른 천하고 비참한 가시떨기 나무 같습니다. 근데 그 천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천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천한 인생에게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이 붙는 가시떨기 나무는 금방 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불이 오면 그 고난의 불 가운데 대부분의 인생은요 흩어져 흩날리는 재가 됩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고난 때문에 산산이 흩어지는 거죠. 지금 모세가 보는 호렙산에서 그 발견한 신비한 광경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요. 고난 중에 있는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요. 너희는 애굽에서 새 풍물 가운데 고난받았더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불 가운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불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고 천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천한 존재의 고난의 불까지 붙어 있지만 그들이 왜 제로화하지 않습니까? 왜 그 고난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천한 그들과 하나님이 은혜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불이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시고 그들을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고 구원해내시기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고난받으면 불 가운데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처럼 존귀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고난 속에서 가시떨기 같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을 뿐 아니고 무화과 나무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가시떨기 나무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쓰러지고 하는 일이 막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내버려 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나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신음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고난의 불이 내 인생 자체를 휩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말입니다. 그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 탄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불길 속에서 가시떨기 나무같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불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불타 없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키십니다. 고난 속에서 때가 되면 건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죄가 되어 흩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 포도나무 되실 것입니다. 고난 없었으면은 어떻게 뜰기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뜰기나무가 어떻게 기쁨을 주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나무 만들어가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의 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습이 아니고 모세의 입장에서 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일생은 120년이죠. 근데 이 120년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낸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내리까지 보았던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는, 이도로의 사위로 지내는, 십보라의 남편으로 지내는 그런 40년의 광야 기간이죠. 나머지 40년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수행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기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모세의 경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배웠던 애굽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동족에게 이미 40년 전에 거절당했던 사람이고, 나는 이미 40년 전에 바로에게 살인자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나를 내버려 두시더니 지금 왜 이러십니까? 나 못합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맞다. 네 말처럼 너 못한다. 그 맞는 말이다. 어떻게 네 능력으로 하겠니? 내가 40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 것이 네 능력으로 안 된다고 광야에서 너를 낮춘 건 맞다.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맞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게라고 12절에서 확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의 열정으로 분연히 동족을 위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죠. 애굽의 모든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말씀에 하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자기 동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편들어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어느 정도로 뜨거웠다고요? 그 좋은 애굽의 모든 좋은 보화를 버릴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불붙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40년 전에 모세는 불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정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동족에게 거절받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어제 애굽인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간섭하지 말라. 자기 믿음의 열정으로 불이 붙어서 모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동족 편을 들어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동족들의 거절이었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했는데 동족도 거절했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었습니다. 분연히 일어섰는데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열정은 금방 식어버렸죠. 불이 붙었는데 뭐죠?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동족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불붙는 그 믿음이 금방 자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재가 되어서 날려버렸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낮추시면서 배우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열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 믿음의 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한번 확 타오르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옆에 가면 다 데일 것입니다.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거절하면요, 박수로 안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요, 금방 식어버리죠. 인간의 열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열심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출애굽의 여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열심으로 어떻게 완강한 바로 앞에, 완악한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금방 꺼지는 인간의 열심으로는요, 하나님 일에 수종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인간적인 열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믿음,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혜, 모세의 유능함과 잘남을 철저하게 깨트렸습니다. 그거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것 붙들고 열심 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잘남을 근거로 해서 열심을 내면요, 그 잘남은 금방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에 열정에 불이 붙으면 그 금방 동이 나버리고 재가 되어서 흩날려 버립니다. 불타오를 때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지만 금방 식어버린다고요. 그거 다 바닥나고 나면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낮추시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부르신다고요.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일은, 모세야,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너의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니다. 꺼지지 않는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꺼집니다. 쉬이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요, 모세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거절하듯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오래 참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가시떨기나무 같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무화과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붙들려야 할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멈추게 하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되죠.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걸 자세히 살피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드를 가지고 그분을 대할 수 없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모드를 바꾸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었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울고 통곡할 때 신을 벗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모드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드로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열심의 모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발에 신을 벗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인도하는 나의 열심의 패턴으로 너의 존재 모드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벗는 내 모드와 너의 존재 모드를 바꾸어라. 패턴을 바꾸어라. 너의 열심이 근거가 되고 너의 열정이 기초가 되어서 네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고 나의 꺼지지 않는 열정에 붙들려 내 열심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새로운 삶의 모드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바꾸어라. 너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라. 그거 하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는 인간의 제국과 다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유능함으로 세우는 우리의 제국은 모래성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건 홍수가 나고 비가 불면 금방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제국도요, 날이 되면 허물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물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열심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 제국을 허물어 버리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히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누구에 의했습니까? 신발을 벗는 삶의 모드와 삶의 패턴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제국 가운데 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시내산 가운데 세우시고 언약의 법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 모세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을까요? 장로교회의 본사는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회 본부 정문에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라틴어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 본부에 로고로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로교회 총회 본부로 들어가고자 하면 그 로고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기본 믿음의 이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종교교회계 과정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들은 그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믿음이나 자신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남았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세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걸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걸 고백한 거죠. 그들은 이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자기들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들의 삶이 지탱되었고 믿음이 존속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왔다는 이 순전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위에 그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전해져 왔다고요? 한국교회까지 전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가 누구라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서공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초기부터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최초로 한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 로스입니다. 이 존 로스가 누구인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붉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존 로스가 중국에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큰 감동과
빛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선교할 때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죠.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번역 성경인 예수 성교 신약 전서를 그 다음 해에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존 노스입니다. 그도 역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서공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빚을 입은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에 오늘 이 믿음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의 바통이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이 높임을 받고 있고 인간의 열심이 추앙받고 있고 마치 인간이 결심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유능하게 무장되고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잘 준비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너무 쉽게 꺼지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 때에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순수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리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